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오른손에 오그라들었던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내 손을 내밀라 있는데 오늘은 이어서 내 손을 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손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손이 펴져서 그 손이 이제 살아나는 생명의 손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손이 움켜만 잡는 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손이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손을 내밀라, 새 번역 성경에는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손을 펴라입니다. 여리고 그 도상에서 강도를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율법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자비를 구합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들은 그들의 손을 펴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그들이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죠.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에게 자비를 요청할 때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업고 말에 나게 싣고 주막에 내려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를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가 손을 펴서 자기가 있던 주머니의 돈을 다 열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환자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만약 부족하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의 모든 치료비를 다 대겠습니다 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율법사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을 펴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개 취급을 당했던 그 민족들인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자비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손을 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올리브를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를 치유했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여러분, 이제 최소한도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내가 오므라들었던 쓰지 못했던 그 손을 내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손은 내가 살아났다면, 살려주었다면 더 이상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5천 명이 굶주리고 있을 때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이후에 그 떡을 떼어서 그 모든 굶주린 자들을 채워주셨던 자비로운 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했던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줄인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줬던 손이고, 넘어졌던 자를 일으켜 주셨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자, 이 우리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손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이제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이 손길이 주님을 대신해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작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 내가 기억해 준다. 너희들이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먹지 못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나를 돌아봤다. 제자들이 묻죠.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그때 이 소자에게 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독일의 전쟁 때 독일의 어떤 교회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폭격당한 이 교회가 다 허물어지게 됐죠.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복구를 할 것인가 의논하면서 이 교회를 복구해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의 동상도 폭격에 두 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팔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 두 팔을 복구할 것인가 의논한 가운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동상은 그대로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이 동상의 예수님은 손이 없으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손은 곧 예수님의 손이 되어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피로 값주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손이 되어 그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이 교회가 그 자리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피로를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 봤습니다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리고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모독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잘 아십니다. 그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헐뜯고 넘어뜨린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펴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는 그 손으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붙들어 줄 손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살아났던 너가 이제 그 손을 펴라고 우리를 그 지체를 우리 곁에 두었어요. 때로는 병든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힘든 자가 있고 정말로 공경에 찬 자가 있고 공황증과 질병에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우리 곁에 두셨던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손을 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상처받은 참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때는 교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등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때는 주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던 사람이 지금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우리 안에도 어린 연약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 곁에 두신 것은 이제는 내가 살아난 오므라들었던 죽었던 그 손을 살려주셨던 주님은 이제는 그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회복하고 세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웃에게 무관심하는 자,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라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나 중심에 생각합니다. 나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의 양발에 못을 박아 돌아가심으로 다시 우리의 손이 회복되어져 이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 발걸음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그 두 발을 못으로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발이 이제는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되고 그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두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목장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전화 한 통화 하셨습니까? 많이 궁금한데 잘 계셨느냐고, 식사는 하셨느냐고, 몸은 괜찮으시냐고, 하시는 삶은 어떠시냐고. 최소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이 땅에 살려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한 몸으로 이 땅에 두셨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라면 우리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87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옥탑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건물 지하 18평짜리에 그 건물의 지하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거의동 181-660번지 이 번지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의동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서 이제 전도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철에 지금처럼 지하가 그렇게 이렇게 덜 깊은 곳에는 굉장히 깊은 단독주택 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어디선지 비가 다 스며들어와 흥건히 적십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날 토요일 날 교회 기도하러 내려가고 예배를 준비하러 내려갔더니 흥건히 교회 안에 가득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물을 퍼내고 거의 두세 시간 물을 닦아내고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물청소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이런 아픔을 쭉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울먹거리면서 이 하나하나 걸레를 또 짜내고 바닥을 다 닦아냈습니다. 그때 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정천아, 이 물이 어떤 물인 줄 아니?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너가 지금 서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자리를 봐라. 이곳은 철거민들이 사는 동네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깨졌던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철거민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이 동네 와서 머물러 살고 있는 동네다. 그들이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이 지금 이 교회에서 흐르는 눈물로 보이지 않니?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동네에 이사 왔던 지체들, 그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 올 때 갈 데 없어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들, 깨어진 가정 속에 흘리는 눈물들, 그 수많은 아픔의 눈물들이 지금 이곳에 들어온 눈물로 보이지 않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데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이유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신학적으로 설교를 잘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땅에 한사랑교회가 존재한 이상 그들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회복할 것이고 무너진 사업자와 일터가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 사업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눈물을 닦고 그리고 그 땀을 닦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드디어 회복하는, 치유하는, 살리는 설교로 바꿔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그 아픔을 보는 순간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팀들이 매달 오셔서 저희 지하에서 보아아파트 건축하고 올 때 그 아래에서 영풍초등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한 차로 가득 오셔서 좋은 약을 가지고 오셔서 이 지역 주민들을 진료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저들의 눈물을 함께 나누며 당시에 유치원에 다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선명회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 김유심 선생님과 함께 제가 이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한사랑 어린이집을 그 지하에 놔두고 동네 아이들을 무료로 다 불러들이고 그들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저쪽에서 들어다보면 교회에 금이 쫙 갔습니다. 금이 갔어요. 금이 쭉 갔는데 여러분 그 금을 보셨습니까? 자, 그 금이 갈 때 제가 그 금을 이제 그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묻고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금을 저쪽에 이 교회 끝부분에 대해서 금을 다 이렇게 메꿨습니다. 메꿨어요.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쭉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갑자기 너 교회에 금 간 것은 보이지만 이 교회된 성도들이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금이 가고 상처된 것은 보이지 않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단순히 금 간 그것을 고치는 시간이었지만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된가가 아니라 그 금이 가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이 땅을 떠날 때도 두 주먹 불끈 쥐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단 한 푼도 가지지 않고 두 주먹을 쥐고 떠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끝까지 내가 오므라진 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손을 펴라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 손을 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이제는 주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값을 지불하고 사내어 주신 손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피값으로 살아난 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묻은 손이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4월 10일 날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 여보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저희도 교회 왔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더니 여보 4월 10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에서 다니는데 전도해야지. 여러분 혼자 200개 정도 전도제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사모님 지금도 전도하셔요. 집사람이 두 가지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교회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사모님이 지금도 전도하세요. 이 말로도 들리고 또 하나는 사모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면 지금도 그 영을 향해서 전도하고 계시는가. 그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이, 우리의 손이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부자가, 진짜 잘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하고 이 거지하고 부자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갈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찍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 요청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지금 이곳의 거리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단다로 딱 끝내십니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뭐가 잘못이야. 근데 그는 그 밑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먹지 못한 그 거지에게 따뜻한 빵 한 조각도 떼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손은. 근데 그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적셔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손이 이 축복의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살려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손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사거리 가면은 샤론 기아 대리점이 있습니다. 윤광호 장로입니다. 제가 송파 기독 실험위원회를 오래도록 인도했는데 그때 한때 회장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어려운 교회가 참 주변에 많은데 살피셔서 좀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시아 자동차에 다니는 종업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거리 있는 건물도 당신 것이고 저쪽에서 넘어다가 최근에 여러분 넘어다 보면은 제빵사를 구하고 카페와 제빵점을 한다는 건물이 하나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장로님 건물인데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산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조치원 사람인데 그 아버님이 쌓아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조그마한 쌀 가게와 연탄 공장을 조그마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을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새 교회를 조치원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셨던 아버님을 보시고 그 복이 나한테 흘러가도록 하셔서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푼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둘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손을 펴서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내 손이 사용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움켜잡는 손이 있었습니다. 죽어버린 오므라든 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은 노개가 가득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거든 이런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동일한 본문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느라.
그들의 손은 예수를 죽일까 하는데 사용되는 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세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헐고 무너뜨리고 죽일까 하노라. 이들이 그랬어요. 성경은 이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사건이 11장 넘어 이런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 30-40년도 지나지 않는 AD 70년에 그들은 이 모든 핏값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죽이는 데 가지 마십시오. 헐고 무너뜨린 데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중요한 이유는 나로 하여금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들의 손은 오므라든 손, 죽어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무서운 핏값을 그 대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을 우리 주님께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드리지 못한 손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드리는 순간 주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여러분 찬양의 손을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손을 드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 물질의 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더하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여러분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녹이시고 고치시고 빚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을 펴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손을 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 곁에 제 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바로 그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복을 주는 손이 돼야 되지 복을 막는 손이 오그라드는 펴질지 모르는 그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악인에게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되지만 그 핏값은 우리 손에서 찾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구원해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한사랑교회가 손을 펴서 내미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 직장과 그 일터와 사업장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공황증에 우울증에 심령이 깨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련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라.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넘어진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어진 자들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예. 예. 당신이 제가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그라들고 죽었던 손을 주께서 친히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그 손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그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손이 한이라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저들을 향해서 펴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셨는데,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어서 손을 펴지 못한 것 때문에 한이라도 우리의 핏값이 마지막에 손에서 찾는 그런 고통받는 자리 있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펼 때, 물질의 손을 펼 때 그 물질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 사랑의 손을 펼 때 사랑의 행복을 가득 안겨 주시고, 하나님아, 우리가 주께서 필요한 그곳에 손을 펼 때마다 모든 자원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어리석은 부자 같은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손이지만 부족한 손이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손을 펴 주님 앞에 작은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부에 엽전 두냥 땡그랑하는 그 손길을 보시고 주께서 오고는 모든 주의 교회 안에 그 향기로운 냄새를 가득 풍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가족들 오늘도 주 앞에 손을 펴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손을 펴 섬기는 저들의 손길들이 복이 있게 하시고 그 손길이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복의 자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권총 연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을 들고 이 땅과 열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들 주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전능자의 손으로 그 사역과 저들의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님의 손이 되어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주의 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또 특별히 11조로 주 앞에 봉헌한 귀한 종들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도 생명도 우리 자녀도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도 물질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린 종들의 손길들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손을 펴서 올려드리는 이 손길이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주시고 또 저들이 섬길 때마다 손을 펴서 섬길 때마다 필요한 지식도 재능도 지혜도 물질도 건강도 그리고 은사도 주셔서 주님 없이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소식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소식반을 통해서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봉헌한 귀한 종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가문 위에 생명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늘 은혜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귀한 종의 출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의 출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가족과 가문을 현숙한 여인으로서 정말로 신실하게 그 가정이 여기까지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그 종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을 복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참으로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주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마.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것들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모두가 다 일어나 회복되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선교하는 선교가 닫혀지지 않는 민족과 조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